특별히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우리 상동 성중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 은혜가 오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한 편 선물하려고요.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봅니다. 시는 계속됩니다. 가을밤 일제 치하의 차디찬 현실 속에서 시인은 별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별을 이제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밤을 새도 또 내일이 돼도 평생을 다 샌다도 별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제 치하가 그 차디찬 계절은요 곧 쉬 지나갑니다. 왜일까요? 추억이, 사랑이, 시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별 하나의 수많은 추억을 떠올리고 별 하나의 그 무상한 시상을 읊으며 그리고 별 하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 차디찬 계절도 쉬 지나가지 않을까요? 저도 그 현실이라는 차디찬 현실의 포로가 될 때면요 언제나 무별을 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트레킹 여행을 하죠. 5년 전쯤 아내와 함께 그 미국의 JMT 트레이라는 고산 지대를 3,000m에서 5,000m, 6,000m 사이를 이렇게 걷는 길을 22일 동안 걸었습니다. 별들이 한 4,000m 높이에 있는 비콘 플래툰 고원에서요 정말 작은 저런 텐트를 치고, 이 사진은 제가 별 사진을 밤에 못 찍어서 다른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저 쏟아지는 별에 혼자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별을 헤아린 적이 있으십니까? 무수히 쏟아지는 별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요새 각박한데요,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늘을 못 봐서 그래요. 그리고 별을 못 봐요, 이 공해 때문에. 그리고 바빠서요. 여러분 그 별이 쏟아지잖아요, 서 있지 못해요. 정말 나에게 그냥 쏟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털썩 주저앉을 수뿐이 없어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한 20일을요 정말 그 파란 하늘, 그 상상할 수 없이 높은 하늘과 끝없는 대지와 올라도 끝없는 그 산맥을 걸어보십시오. 저절로 이 찬양이 나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그러면요 그동안 내가 정말 중요했던 것 있잖아요. 나의 그 성공들, 그 자존심들, 내가 계산해서 꼭 이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요 그 광대하심 속에요 다 사소한 거에 돼요. 사소한 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롯에게 좋은 땅도 양보했고요. 믿음으로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고요. 또 믿음으로 그 전리품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현실의 그 장막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니까요. 이 모든 게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게 계산이 됩니다. 언제 적군이 복수하기 위해서 나를 쳐들어올지 몰라요. 돈이 있어야 군대를 삼고 군인들을 사죠. 전쟁 준비를 하죠. 그런데 전리품 다 포기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어떻게 저걸 막냐고요? 성도 없잖아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계산이 안 나올 때 너무 두렵죠. 갑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이 그리워요. 10년 전에 내가 놓고 온 그 땅들, 그 재산들, 그거 계속 10년만 잘 불렸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을 텐데 10년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손해만 본 것 같습니다. 뭐 묵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요. 그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아이는 10개월이면 낳습니다. 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이제 살아나 나나 아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생식 능력도 사라져 버렸다고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산 것이요, 결과가 결국 이겁니까? 이렇게 자녀 하나 없이 비참히 이방 땅에서 살다가 굶어 죽으라고요? 적에게 공격당해 죽으라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계산을 하면 할수록 억울한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리고 내가 너의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상급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쏘아대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데 10년 동안 아들 하나 안 주셨으면서 무슨 방패요? 무슨 상급이요? 됐습니다. 하나님, 내 집에서 기르는 그 엘리엣에 이제 내가 양자 삼을 거예요. 나 자식 안 줘도 돼요. 이제 믿음으로 안 살아요. 이제 장씨과 나 관계 여기서 끝냅시다. 10년이면 됐다고요. 믿음이 산상조각 났을 때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잃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에는요, 우리를 그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좁다란 장막에서는요, 별이 안 보여요. 하늘 안 보여요. 무별을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방이 뭘까요? 그 장막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왜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요새 골방에서 나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현실 문제만 보고 계산해서 그래요. 코로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직장에서도 눈치 보입니다. 전세는 올려달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집 장만 못했다고 아내에게 계속 불평 소리 듣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한번 현실 문제가 엄습하잖아요. 계산이 되죠. 계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골방에서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단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별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성도 여러분, 이 현실 문제가 여러분 엄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면요, 먼저 나가셔야 돼요. 일단 저기 한강이라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걸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교회 새벽 예배 오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실의 포로가 안 돼요. 아브라함아, 너 그래도 나오니까 이제 좀 기분이 낫지?
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좀 볼래? 아유, 하늘은 왜요? 하늘을 들어서 무별을 한번 세워봐. 아니, 왜 갑자기 나에게 별을 세라는 거예요? 아이, 좀 세워보라니까. 아브라함이요, 별을 세기 시작해요. 별 하나 꽁꽁, 나 하나 꽁꽁, 별둘 꽁꽁, 나둘 꽁꽁, 별셋, 나셋, 별넷, 나넷.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불러보셨나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음 방 같은 까만 눈동자. 여러분, 그 눈동자 속에 들어가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저 별 하나의 추억, 이별 하나의 사랑과, 그리고 또 별 하나의 시와, 저 별은 그리운 내 아버지, 저 별은 우리 엄마 별. 하나님, 그것은 현실 문제에 빠져 골방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그 무뼈를 셀 수 있어? 셀 수 있나 보라. 보세요. 밤새도 못 세요. 내일까지 샌다고, 아니 평생을 샌다 해도 못 세요. 아니, 내가 세는 순간 그만큼 별들이 더 생성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열심히 세고 있다고요. 별 하나 꽁꽁. 그런데 심지어 그 모든 별들이 내 눈에 다 보여요. 빠짐없이. 허구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그 무별은요, 감히 내가 셀 수 없는 내 셈의 능력으로는,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너는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세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너의 계산으로 나의 능력을 헤아리느냐? 너의 그 몸의 기준, 네가 85세라는 거, 그 100세라는 기준으로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창조한 나의 창조의 능력을 제한하느냐? 여러분, 무별의 그 무한성 앞에서 인간의 얄팍한 계산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조용히 속삭이시죠. 아브라함아, 너 지금 저 별들 다 헤아릴 수 없지. 지금은 네가 바다 같은 나의 사랑, 하늘같이 높은 나의 능력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 계산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 내가 내 눈에 보는 것처럼 너의 후손이 감히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거야. 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 복이 클 거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의 그 셈 계산으로 든 그 나의 세계가요, 그 하나님의 무별의 세계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어떻게 형에게는 닭다리하고 닭가슴살을 다 주고 내게는 닭 모가지만 줄 수 있어? 그게 사랑이야? 아니, 8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원 데나리오 주는 게 그게 정이야? 여러분, 그 인간의 계산법이요, 연약하고 미약해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다 내어진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요, 다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 서슬퍼런 일본의 제국주의의 폭력은요, 몇 천 년을 품은 이 땅의 어머니들의 품속에서는요, 한낱 지나가는 계절에 불과한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난 거 정말 대단합니다. 믿음으로 전리품 포기한 거
대단해요. 믿음으로 롯을 구한 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곡히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청구서에 다 기록하죠. 하나님, 이거 다 내 청구서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데요? 예, 100세에서 아들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무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을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조성돼요. 다 아브라함은 나의 아버지야, 나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죄와 짐과 죽음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부활하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하세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인류의 세계의 구원의 역사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만복의 근원이 너가 되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너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 속에 어떻게 이 청구서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와 자기 계산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 15장 6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오늘 15장 6절, 오늘 이 사건을 토대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능력을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토대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조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내까지 팔아먹은 자가 무슨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뭐 사람에게는, 롯에게는 자랑할 거 있겠죠. 하나님께 그 청구서를 어떻게 내밀어요?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냐고요? 이 믿음이 뭐냐고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딱 이거 하나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전제되는 게 처음이 뭐냐? 바랄 수 없어야 돼요. 우리의 계산과 근거로는 이제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직시하는 거예요. 바로 내 몸에 100세 된 것, 살아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아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는 어떠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죄에 인간의 질고에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절망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바래요. 왜요?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계산이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나의 몸의 한계로 죄의 모습으로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랑을 정말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걸 바라면요, 이거 정말 믿음은요, 그동안 우리 인간이요 빼곡히 꼼꼼히 써놨던 우리의 인간의 의와 계산이, 청구서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나의 세계가 죽어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돼요? 그냥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았어, 이거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의롭게 돼? 아니요, 그거는 교리를 믿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하도 들어서 쌓인 지식, 머리의 지식이요, 습관적 믿음이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구원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해요. 뭐가 먼저예요? 내가 죽는 거. 왜? 무별이 쏟아지는데요. 무별이 쏟아지면 안 무너질 수 없어요. 그걸 정말 십자가 앞에 가봤다면. 우리같이 교만한 사람이 자기 의를 계산하고 적어두고 빠짐없이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님 저는 100세 죽은 자예요, 저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언제 이렇게 진짜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언제 내 의가 무너질 수 있냐고요. 바로 무별 앞에 서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헤아려 볼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 위에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왜? 바라보라고요, 헤아려 보라고요.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건요, born again이 아니라 born from the above, 그 인간의 계산의 영역 위에 있는 초월의 무한의 영역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별의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었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너무 저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서 저 위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올 수뿐이 없었다고, 십자가에 죽을 수뿐이 없었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비추는 순간, 여러분 그래도 난 좀 나 같으면 좀 괜찮은 거야, 이 의가 그냥 무너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오래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나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너 나에게 이만큼 빚졌지, 너 나에게 이렇게 무시하고 상처 주었지, 내가 다 계산하고 있거든. 이 계산법이 다 쓸모 없어져요. 왜요? 나도 그 상대와 다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인데요, 바랄 건덕지가 없는 자인데요, 바로 그때 저 위에서 무별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비추이는 거예요. 바로 그 너의 허물과 죄 때문이야. 그것으로 내가 아파하고 너가 죽어가는 것을 내게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너를 위한 사건이라고. 그래야 인간이 되어야, 내가 너의 아픔을 진짜 감당하기 때문이야. 내가 죄인이 되어야, 그래야 너의 죄를 진짜 대속하기 때문이야. 도저히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었어. 왜? 나는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너를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더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더냐? 이것을 믿는 순간
이 무별의 영혼을 믿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흘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진짜 사랑이에요. 삭개오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해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죄인의 집에 와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지금 삭개오는요, 그 좁다란 세계에서 나 작다고 날 무시해? 그래서 계산하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조금의 이익을 보아야 하잖아요. 그게 그의 계산법이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주님, 제가요 가난한 자에게 4배를,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 절반을 줄 거예요. 나에게 내가 조금 폭리했잖아요. 그거 4배 갚아야 돼요. 왜요? 나는 이미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이미 무별의 세계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그 밤에 그 삭개오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야, 삭개오가 있다, 여기 모든 가난한 자들이 1,000,000원씩 다 줬대. 누구는 5,000,000원, 1억을 줬대나 봐. 아니, 쟤 미친 거 아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예수가 그 집에 유했대. 여러분, 삭개오가 자선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걸까요? 아니요. 그 행위 때문에, 아니, 그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그 무한한 무별 앞에서 그 계산이, 인간의 모든 계산이 무너졌기에 자기가 받은 사랑을 흘렸을 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흘린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나타난 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정말 다 똑똑해요. 특별히 뭐에 민감히 똑똑하냐?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간에요, 정말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계산이라는 공식에서 나온 선행인지 혹은 사랑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계산을 통해 나온 사랑을 보고 경탄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10만 원 거저받는다고 100만 원 정부에서 준다고 코로나로 감탄합니까? 아니요, 그건 복지예요. 그건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무별 앞에 서면 저 높이 들린 십자가에 무한한 사랑이 쏟아지면 내 계산과 의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그 무별의 세계를 선물해요. 그래서 비록 우리 존재는 아직 죄인이지만 내가 의의 통로가 되었기에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흘린 사랑이 인간의 계산된 사랑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흘리는 진정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어메이징 이야기, 어메이징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요. 그래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아직 계산하고 있으세요? 아직 그 좁다란 우리 그 골방에 앉아서요, 남편에게 받아낼 거, 부모에게 받아내야 될 거, 우리 자식들에게 받아내야 될 거, 성도들에게 받아내야 될 거, 하나님께 받아내야 될 거 다 꼼꼼하게 적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장막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하죠. 언제까지 내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성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몸의 건강과 이 몸을 보면 더 불안하잖아요. 저도 교회의 이 현실과 문제들이 엄습해 오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요, 계산. 그럼 계산하면 더 힘들어요. 더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나름 2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당신의 상급입니까? 도대체 내가 몇 살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요, 여러분을 이끌어요. 골방에서 나와. 그리고 무뼈를 보게 하세요. 세게 하세요. 이성조 목사, 야, 내가 이 교회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을 네가 헤아릴 수 있다고?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정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을 정말 믿냐고.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 바로 너를 위한 사건임을 아냐고. 너는 정말 십자가를 믿냐고. 너를 끔찍히 사랑하기에 내 목숨과 내 아들의 목숨을 바꾼 바로 나의 사랑을 너는 정말 경외하냐고. 너는 아냐고. 내가 너를 그냥 먹고 살라고 너 아들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였겠냐고. 오늘 피었다지는 저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그 작은 너의 질병으로, 그 작은 문제로, 그 돈 때문에, 그 형제가 준 상처 때문에 십자가에서 바로 너를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존재하게, 복의 근원으로 만든 나의 사랑을, 그 경륜을 비교하냐고, 제한하냐고, 무시할 수 있냐고. 사랑하는 상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무뼈를 세워봅시다. 그리고 그 무수히 떨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저 위에 들린 십자가의 앞에 우리의 계산을 다 무너뜨립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계산과 셈과 기대에 여가 되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저기 교회 장로님 아들이 자기 아들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그 범인의 아들을 위해 4년 장학금을 다 댔대. 아니, 그 뉴스 들었어? 이 교회가 교회 물건 훔친 자에게 그냥 전세금을 다 내줬대. 아니, 요새 우리도 이 동네 왜 이렇게 청년이 많아? 장사가 잘 돼. 너 못 들었어? 저희 상동교회 알지? 그 교회 1층 첫 채를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서 공짜로 다 기숙사로 만들었대. 아니, 남대문 그 시장 다 폐업 직전이었잖아. 그런데 요새는 상동교회 때문에 장사가 잘 돼서 난리도 아니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